10월 5일 월요일 은혜농원 이야기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이제 좀 일상을 되찾아서 이렇게 조용히 농장에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가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제는 마태복음 3장을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은혜농원 이야기에서 마태복음 2장을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오늘은 2장을 이야기하고 다음 기회에 3장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날씨도 많이 쌀쌀해졌고 또 여러가지 이 포도밭에 기온 조절하느라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또 벌들도 좀 많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날씨가 추워지니까 굉장히 사나워졌어요. 그래서 벌을 좀 다루기가 무서워졌어요. 막 벌을 열어보면은 막 경계병들이 막 날라가지고 난리를 쳐요. 그런 가운데 이렇게 농장에 조용히 앉아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면은 참 좋습니다. 뭐 이렇게 두서없이 시작했는데 저는 이렇게 뭐 따로 원고도 없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그대로를 그 느낌 그대로를 제가 느끼는 그 느낌을 그대로 잘 전달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의 맛을 잘 모르고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좀 의무적으로 읽잖아요. 그리고 읽으면서도 재밌다 하는 느낌보다는 억지로 약을 먹듯이 몸에 좋으니까 읽는다 이런 생각으로 읽는데 저는 별로 좋은 경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큐티를 하다 보면은 큐티를 좋아하시고 또 열심히 성실하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걸 알아야 돼요. 큐티의 관점은 내가 은혜 받은 말씀, 오늘 내가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은 부분은 이거다. 그렇게 이제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그거는 이제 요즘 문학 방식 중에서 이제 독자적 관점이에요. 독자적 관점, 독자 해석. 영화를 보면은 왜 영화 감독은 이 개봉과 동시에 영화 감독이 나의 영역을 떠나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해석은 독자의 몫이라고 그러잖아요. 영화에서는 주로 이제 영화 감독이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독자적 관점입니다. 영화 감독의 영화를 만든 어떤 그런 취지와 의도와는 상관없이 독자가 이제 영화의 주인이 돼가지고 해석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예요. 영화 감독은 이제 손 탈탈 털어버려 버리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이시고 인간 저자를 통해서 이제 이 성경을 이루어 나가셨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을 때에 이제 큐티하고 조금 다른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큐티는 독자적 관점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관점에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신경을 쓰고 읽어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신경을 쓰고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옛날 이야기죠. 옛날에 손으로 쓴 편지, 연애 편지를 읽을 때에 이 나의 연인이 어떤 마음으로 무슨 의도로 이 편지를 썼을까에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는 게 정상이 아닙니까? 그냥 연애 편지 읽으면서 자기만 기분이 좋아가지고 탁 읽고 상대방의 의중은 아무 상관이 없는 듯이 읽어 내려가면 별로 좋은 관점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마태를 통하여서 마태의 삶과 정황과 비전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마태가 어떤 관점으로 어떤 의도로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였는가라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1장에서 이야기를 했죠. 마태는 자기 민족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한 관점으로 이 복음을 썼다, 목적으로. 그리고 마태는 유대인이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분이고 쓴 그 시기는 예루살렘 멸망 직전이다. 그런 이제 그 배경과 상황과 시기가 의도를 알고 읽으면서 그 세부적으로 또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성경 읽기입니다. 어제 제가 이제 3장을 강의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일단은 마무리했는데, 마태복음 1장, 2장, 3장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하시러 오시고 회복의 주권자로,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로 오셨다. 왕으로 오셨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서 우리가 그런 기본 틀 안에서 마태의 이 복음서의 의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냥 어떤 한 구절에서 자기가 그냥 느낌이 좋아서 어느 한 구절이 좋더라, 그래서 그 구절을 갖다가 붙잡고 있는 것은 자의적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생각해 두고, 전혀 뭐 그것이 아주 해롭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읽는 방법보다 이것이 더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장을 한번 봅시다. 2장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이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걸 증명을 합니다. 어떻게 증명하느냐. 첫 번째 2장의 전반부에 보면은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예방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교회 오래 어릴 때부터 다니신 분들은 동방박사 하면은 많은 이미지가 떠오르죠. 크리스마스 성탄절 되면은 약방의 감초처럼 동방박사들이 등장한 연극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동방박사는 이제 아라비아 상인과 같은 모습으로 이제 우리는 보통, 저는 그렇게 했는데, 뭐 낙타 타고 오기도 하고 터빈 두르고 이렇게 뭐 한 3사람 정도 세워가지고 그렇게 이제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이 예물을 보면은 보통 그 예물이 아닙니다. 그냥 그 평범한 예물이 아닙니다. 굉장히 왕에게 대한 그런 예물인 겁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과 이런 것은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고 왕의 사신들에게나 적당한 그런 예물입니다. 이 상인들이 가지고 아기에게 하는 그런 예물이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동방박사가 누구냐, 그거부터 확실히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동방이라 하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로마의 그 동쪽 제국, 이 유대 땅은 팔레스틴 지역은 그 로마의 동작 최변방이에요. 더 이상은 다른 제국이에요. 거의 경계선상에 있어요, 예루살렘이. 그러면 거기서 경계선상에 벗어나서 동쪽으로 가면은 로마 제국이 아닌 다른 파르티안 제국이라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제국인데요. 로마만 커지거나 영향력이 있지는 않지만은 거의 막강한 제국입니다. 로마가 어찌할 수 없는 굉장한 제국이죠. 그 파르티안 제국을 이제 동방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태는. 그리고 박사는 뭐냐, 이제 그 헬라에 보면 마기라고 적혀져 있는데, 마귀가 아니고 마기, MAGI로 적혀져 있는데 영어 알파벳이면 그렇습니다. 그 마기가 뭐냐 하면은 점성술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파르티안 제국에서 점성술사가 어떤 그 레벨에 있느냐, 역할을 하느냐, 거의 뭐 예루살렘의 제사장 계급에 속합니다. 제사장 계급.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굉장히 고위층인 사람들이고, 그 종교적으로 고위층 사람들이 또한 그 파르티안 제국의 그 황제를 보필하는 그 최첨단 최고위직 그 참모들인 거죠.
그런 그 사람들이 이제 동방박사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예방했단 말이죠.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그 파르티안 제국의 그 사절단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국의 사절단인 거죠. 파르티안 제국의 사절단. 그냥 단순히 그냥 변방에 있는 조그만 학자들, 그냥 뭐 이스라엘의 랍비 정도 되는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동방제국의 사절단이 세 사람만 왔을까요? 우리가 보통 연극에서 보듯이 이게 터비만 들고 왔을까요? 제국의 위엄을 갖추고 굉장히 여러 사람 호의 그 하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왔을 겁니다. 거의 뭐 중국과 조선을 경유하는 그 사절단에 비유할 수가 있겠죠. 아마 그 뭐 헤롯 왕가는 이제 분본 왕이고 하기 때문에 그만한 규모 제국 대 제국으로서의 사절단이 아닐지 몰라도 최소한 그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 상인 행렬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고 어떤 그 왕국의 그 위엄을 갖춘 사절단이었다. 그러면은 이 제국의 사절단이 왜 아기 예수를 찾아왔느냐라는 데에 대한 또 의문을 갖춰줘야 합니다. 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여러 이제 누가복음이나 이래 보면은 여러 선지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왕국의 회복을 꿈꾸는 왕이 태어났다라는 어떤 예언이 실현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 사이에서 이 저변학대로 소문이 퍼져나갔다는 거죠. 이제 그 소문이 파르티아 제국까지 퍼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파르티아 제국에서 이제 사절단이 보내왔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 헤롯 왕이 그때까지 몰랐다는 것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상상해 볼 수는 있죠. 헤롯이 워낙 그 인물이 개파가다 보니까는 이런 불미스러운 소문이 헤롯 왕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신하들이 좀 시시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헤롯 왕에게는 소문이 좀 늦게 들어갔는데, 언제 들어가냐면은 동방에서 파르티안 제국에서 사절단이 왔다, 아기 왕이 태어났다 해서 그것을 예방하러 사절단이 왔다라고 이 사절단이 헤롯 왕궁 헤롯 왕궁 소문이 나버립니다. 사실 뭐 제국에서 사절단이 왔는데 나라가 술렁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사절단 오면 헤롯 왕궁으로 바로 직격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헤롯 왕궁으로는 안 오고 아기 왕을 찾아서 이제 사절단이 정확한 목적지도 모르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헤롯 왕이 모를 리가 없는 거죠. 왜 왔냐? 아기 예수를 예방하러 왔다 하니까 이제 헤롯 왕궁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지만 헤롯 왕은 역시 머리가 아주 비상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소시오패스라는 데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아마 소시오패스의 대표적인 케이스죠. 굉장히 냉철합니다. 굉장히 냉철하게 그냥 그 자리에서 막 당황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나도 예방할 테니까 나한테 알려다오.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런 연기가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표정을 감추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헤롯은 아주 능숙하게 그냥 능구렁이 같이, 나도 예방할 테니까 알아보고 나한테 알려다오. 그러고는 이 사절단을 갖다가 이 간첩 역할을 하게끔 만드는 게 헤롯 왕이죠. 이제 뭐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지만은 딱 잘라서 얘기하자면은, 아기 예수님의 동방박사 페르텐 제국에서 박사들이, 마기 점성술사들이, 고위 간직이 사절단으로 왔다. 박사들이 한 명이 아니죠. 고위 간직 여러 명이 왔다. 는 것은 바로 아기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났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죠. 마태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아기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동방박사도 동방 파르티안 제국에서 또 사절단이 올 정도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인정 안 하느냐, 이것이죠. 두 번째는 헤롯 왕의 반응입니다. 만약에 아기 왕 예수가 그냥 뭐 헛소문이나 퍼뜨리고, 알아보니까는 뭐 별로 그렇고 그런 뭐 인물이지 뭐 하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면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증명이 잘 되지 않는데,
헤롯 왕의 반응을 보니까 아기 예수님이 왕이 될 제목이라는 게 틀림없다라는 거죠. 헤롯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사절단을 갖다 속이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사절단이 몰래 도망을 가버리니까 그 지역에서 2살 아래로 24개월 아래 아기를 다 죽이는 만행을 저지를 정도로 아기 예수님을 자기의 정적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이 장차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2장의 그 내용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 또 한 가지 더 아기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2장에서 나타나는데, 먼저 6절에 보면은 또 유대 땅 에들레마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미가서 5장에서 이제 인용을 한 거죠. 그 외에도 이제 쭉쭉쭉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게 이제 호세아서에서 이제 인용을 하고, 18절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예레미야서를 인용합니다. 23절에서는 나사렛이란 동네 가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사야 11장의 말씀이죠. 이렇게 여러 곳에서 마태는 선지서에 적혀있는 예언이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은, 첫 번째는 파르텐 제국의 사절단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은 헤롯 왕의 반응에서 이야기하고, 그 세 번에는 선지서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이제 세 가지로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3장에 가면은 또 세례 요한으로서 이제 예수님이 왕이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 성경책을 읽을 때 시가서 말고 이제 다른 부분에서는 우리가 읽는 자세를 갖다가 이 독자와 내가 그게 돼야 됩니다. 독자적 관점에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독자의 심정이 되어서 읽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뭐 문학적 표현으로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독자의 심정이 돼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냥 뭐 독립운동 하다가 로마의 그 재판에 넘겨져 가지고 사형을 당했는 그렇고 그런 독립군인 중에 한 명 정도로 생각하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마태복음을 읽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입장에서 읽어보면은 그 마태복음 2장에서 얘기하는 이 아기 예수님이 과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가 하는 의문이 탁 들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문이 있죠. 뭐 그 의문에 꼬리를 물죠. 그렇다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실패한 독립군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당시 이제 우리는 뭐 독립군 만주군 상하이 임시정부군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유대인들은 열심당원이라고 얘기하죠. 열심당원들이 이제 독립운동으로 가장 활발히 활동했던 사람들을 칭하는 말인데, 이 열심당원 중에 한 명이 아닌가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마태는 예수님의 소개를 계속합니다. 나중에는 부활까지 소개를 하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 마태복음을 진지하게 읽어봤을 때에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마태는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이점에서 이제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썼지만은, 이제 우리는 이제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 마태복음을 읽어봤지만은, 다시 한번 이 21세기 한국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 21세기 한국에서 살아가는 나는 이 마태복음 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동방제국에서 사절단이 오기도 하고 헤로드 왕이 정적으로 생각하고 할 만큼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오셨는데 나는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고 우리나라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신앙인들도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개념이 희박하다는 거죠. 제가 1장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구원받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신앙인들이.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고 구원의 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1장에서 얘기했지만은 구원은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갖다가 우리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또 있어요. 구원이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최종 목적이에요. 가장 최종은 예수님 재림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겠죠. 근데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어요, 교회를 통해서.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는 개념이 너무 희박한 거예요. 그냥 교회에 가서 출석 도장만 찍으면 그것으로서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면은 뭐 이제 전도하는 거, 뭐 또 교회 가서 뭐 봉사활동하는 거, 뭐 더 소명이 있으면은 뭐 신학교 가는 거, 뭐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우리의 최종 목적은 지금 현재 삶에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하면은 좀 개념이 뭐하니까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만든다 해야 되나? 좀 말이 어폐가 있어요. 교회 자체가 하나님 나라인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현실 교회를 이상적인 교회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하는, 그게 우리한테 주어진 목적이고 비전이고 삶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으면 됐다, 뭐 교회 나가든지 안 나든지 그게 구원과 무슨 상관인가? 굳이 뭐 교회 나가서 출석도 찍어야지 구원이 뭐 명확히 되고, 그거 아니면은 뭐 구원이 생략되고 없어지는가? 그건 아니잖아 하면서 교회에 나가는 것도 등한시 할 뿐더러, 하긴 뭐 교회가 너무나 뭐 타락됐으니까는 교회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교회는 아주 잘된 교회 나가서 즐기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잘못된 교회는 빠져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아주 잘된 아주 이상적인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은 아주 잘된 교회, 이상적인 교회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은혜를 받자고 하면은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볼 것 같아요.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교회의 왕으로, 교회의 지도자로, 교회의 머리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실상은 우리는 교회 가면은 거의 목사님 얼굴 보고 교회 가지 않나요? 그리고 목사님이 뭐 죽으라 하면 죽지 않나요? 누구는 뭐 목사는 빤스가 내리라 하면은 빤스를 내려야지 뭐 진정한 성도다 하라까지 말하는데, 과연 그렇게 뭐 목사님의 말에 죽고 사나요?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결과인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목사든 장로든 평신도든 새신자든 하나님 예수님이 왕권 아래에 다 백성일 뿐인 거죠.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왕으로 모시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차원에서 또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시되고 모든 것은 상대화된, 목사님의 이야기도 상대화되어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그 사람들이 상대화되어 가지고 다 평등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아래 사람 없듯이 목사의 권위가 이만큼 높아지고 목사 아래 사람들이 목사의 말씀을 꾹꾹 죽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말씀도 성경 말씀의 빗대가 틀리면 이거 성경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성도 개개인이 성경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되겠죠. 루터입니까?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 가지고 성경이 일반 평신도에게도 성직자가 아닌 평신도도 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했는 것은 가히 종교개혁의 핵심이라 할 만하죠. 그런데 이제 그 종교개혁의 위대한 산물인 이 성경의 인쇄된 그 성경의 그 보급이 오늘날에 와서는 목사의 현란한 말에 의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다시 가려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의 눈으로 힘으로 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목사를 문고리, 청와대 문고리로 만들어 버리면 안 되고 십상시로 만들어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 황제를 아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제가 목사를 통해 만나게 되면 목사로 하여금 십상시로 만드는 것이고 문고리로, 청와대의 문고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열심히 성경을 재미있게 읽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이 많은 목적 중에 하나가 성경을 직접 읽어낼 수 있는 눈을 키워주는 것이 하나의 목적입니다. 우리 오정진이가 이제 재수를 하고 있는데요. 20살 됐죠. 만 20살입니까? 뭐 하여튼 그 정도 되는데 한 몇 달 전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뭐 읽긴 읽었는데 의무적으로 그냥 겨우 꾸역꾸역 읽고 그냥 막 읽었어요 하고 말았는데 지금은 읽지 마라 해도 자기가 그냥 자기 전에 공부하는 게 지루하니까 자기 전에 취미생활로 읽습니다. 이제는 억지로가 아니라 재밌으니까 막 읽고 막 그냥 그만 자락할 때까지 읽습니다. 읽고 그 다음날 되면 질문을 폭풍같이 쏟아내요.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성경이 굉장히 재밌어졌거든 자기한테는. 성경은 실제로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그 이제 재미를 또 뛰어넘어야 하는 단계가 또 있지만은 일단은 성경이 굉장히 어떤 그 재미를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을 읽는 법을 알아야 되고 또 성경을 보는 눈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기가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 같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눈을 키워주는 거예요. 이 성경을 목사의 말을 통하여서 보게끔 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가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옆에서 어시스트를 해줘야 되는 게 목사의 역할인 거죠. 오늘 좀 이야기가 길었는데요. 마태복음 2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있는가? 그것의 한방편으로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키우자. 오늘 그게 마태복음 2장의 적용이었습니다. 긴 시간 죄송합니다. 어떤 댓글에 이제 좀 지루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능력이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요. 제 능력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이 한계치를 올려야 되는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동영상을 보니까 이 손도 막 움직이고 그때 막 모기가 물어가지고 여기 이제 포도밭에는 따뜻하니까 하우스 아니니까 모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부지런히 움직여야지 모기가 덜 물리는데 가만히 앉아 있다 보니까 모기가 물려가 막 지난번 동영상 보니까 모기도 막 이렇게 그리고 아이 컨택도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먼 산 쳐다보고 이렇게 굉장히 제가 좀 아이 컨택하는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몸도 건들건들거리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런 단점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부족하지만은 좀 이해해 주시고 제 열망은 그냥 이 성경 말씀을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열망입니다. 제 열망을 보시고 제 단점을 잘 채찍질 해 주시고 사랑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바라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